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요. 이 말씀이 그 오래전에 기록된 책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시대를 뛰어넘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7장 말씀,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얻고 돌아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 로마의 멸망, 그리고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들어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녀라는 표현입니다. 음녀. 좀 여러분들이 딱 언뜻 듣기에는 어떤 성적인 어떤 방종이나 이런 것들의 문란한 생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음녀라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 계시록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맥락 속에서의 음녀는 어떤 성적인 것에 관련된 말이 아닙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예로 들어서 가리켜서 주님의 어떤 신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신부, 주님의 신부.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음녀는 그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주님의 신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존재라기보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또 섬기는 주님의 백성의 신부들을 괴롭히는 어떤 악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계시록 17장에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두 글자로 음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주님의 신부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가장 큰 어떤 존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로마가 떠오릅니다. 로마가 이 계시록 당시에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이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중에 대표격 바벨론.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벨론이 들어가서 바벨론이라고 추측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17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야? 쉿 하시더니 비밀인데 갑자기 또 뒤에 이름을 밝히세요. 이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바벨론. 그 음녀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큰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쉿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끼리만 아는 용어로 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쉽게 제가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 성도들에게 이건 비밀인데 누가 알면 안 돼, 저 로마가 알면 안 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자 그러고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바벨론이라 표현하자. 왜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었으니까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로만 아는 어떤 암호가 필요했던 거겠죠.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위에 바벨론이 로마인가를 증명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5절에 이 음녀가 바벨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왜 지금 담임 목사는 로마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1절 말씀으로 다시 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이 이 음녀가 어디 위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어디요?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물은 뭘 가리킬까요? 성경에서 많은 물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 계시록 말씀에서 이미 답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스크린만 보면 여러분 좀 재미가 없지 않으세요? 그렇죠?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너무 피동적이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으면 여러분 설교도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여러분들이 졸릴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좀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자, 같이 계시록 17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15절로 갑니다. 자, 성경을 좀 펴주시고 또 여기 앞에 보셔도 돼요. 또 펼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펴주시고요. 나는 스크린 봐도 충분히 능동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17장 1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이미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계시록 말씀이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많은 무리 위에 앉아 있다고 했는데 그 무리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음녀라는 존재는 많은 사람들, 백성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 또 여러 나라들 한 나라가 아니라 열국이라고 했으니까 방언들, 언어가 다른 많은 어떤 그런 민족들을 다 통치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어떤 존재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건 뭐예요? 제국이겠죠, 제국.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제국. 그런데 오늘 보니까 17장 18절 말씀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18절. 이 여자는 땅에 무엇을 다스린다고요?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큰 성 할 때 이 큰 성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폴리스라는 단어, 우리 뭐 경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폴리스, 헬라 말로 폴리스라는 말은 어떤 도시, 국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있고 국가가 있는데 거기에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도 다 한 번에 무엇하는 존재예요? 통치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큰 음녀 바벨론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리고 나라와 왕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며 그 위에 군림하는 어떤 존재, 제국을 의미하는 거겠죠. 계시록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백성과 나라와 왕들과 방언들, 민족들을 다 다스리고 지배했던 그 나라가 뭐예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 세계를 다스리던 제국이 로마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암호로서 사용되었던 것이고요. 그들만 아는. 그리고 로마를 대적하기 위해서 로마의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17장 9절로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17장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자가 어디에 앉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그렇죠. 7개의 산 위에 앉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개의 산 위에 앉아있다. 당시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문헌적으로도 그렇고 고대의 문헌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로마를 가리켜서 어디에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7 산 위에 세워진 나라다.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에 그냥 검색을 여러분들이 로마 7산 검색을 하면 그 7개의 산이 무엇인지 목록이 쭉 뜹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습니다. 뭐 퀴리날리스, 비미날리스, 에스퀴리누스 이런 산의 언덕의 이름이 7개가 뜹니다. 그건 다 어디에 속해 있는 산이냐면 로마에 속해 있는 산입니다.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 산들은. 고대에 로마 시대 때 동전 중에 어떤 동전이 있었냐면 세스테르티우스 어렵죠? 세스테르티우스 이런 동전 주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앞에 전면 사진 먼저 보여주세요. 로마 황제의 초상이죠.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의 초상입니다. 또 뒷면을 넘기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로마 여신이 등장합니다. 이 로마라는 이 이름 자체가 여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로마가 그 여신의 이름을 이 주화에 새겨 놓았는데 그 여신이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냐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왼손에 칼을 들고 있고 저 손에 이렇게 긴 어떤 칼 같은 모양이 보이세요? 왼손에. 그리고 밑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냐면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 위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주화에 언덕같이 생긴 둥글둥글한 어떤 봉우리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제가 저기다가 노란색으로 한번 번호를 매겨봤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몇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까? 7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7개의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의 다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알만한 이미지, 7개의 봉우리 무리를 밟고 있다. 여러분 떠올릴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계시록 17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함께 좀 봐주세요. 17장 6절 볼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취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지금 계시록 17장에서 얘기하는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리고 7개의 산 위에 있다, 앉아 있다, 또 칼을 들고 있는 존재잖아요. 지금 이 로마 주화가 의미해주는 이 로마라는 여신이 칼을 들고 있다라는 건 지금 17장 6절과 맞물려서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 핍박하고 이들을 생명을 앗아간 그런 존재. 여러분 이런 것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이 이 계시록 말씀을 받게 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얘기를 알려주고 싶은데, 이 계시록 말씀의 버젓이 로마라는 단어를 쓰면 이 성도들이 나중에 로마로부터 더 탄압을 받게 되고 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니까 암호로 사용하면서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누구나도 다 떠올릴 그 당시에 통용됐던 주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라도 알 수 있을 법한, 이게 지금 로마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이 계시록 17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셨던 거죠. 17장 6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여인의 존재, 많은 물 위에 앉아있고 7산 위에 앉아있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존재를 보고서 요한이 놀랍니다. 너무 놀랍니다. 두려웠겠죠? 그런데 왜 놀라냐라고 천사가 얘기하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8절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전에 있었지만 지금 없지만, 이제 여기 이 말씀이 좀 복잡한데 그냥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8절 말씀을 더 풀어드리고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무엇이냐면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놀란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놓여있는 로마가 너무 거대하고 너무 힘이 세고 자신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왜 믿는 건지 신앙의 회의가 들고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하는 이 로마에 너무 힘들고 이제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왔는데, 오늘 요한처럼 두렵고 놀라고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이 끝을 말씀하십니다. 로마가 영원하지 않다, 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우리 17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17장 7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그 얘기는 내가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저들을 심판하는지 봐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아까 8절 말씀에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얘기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 같이 또 시선을 옮겨서 어디로 가냐면 14절로 갑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요한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고 계시냐면 이 싸움은 반드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싸움이다. 그리고 또요,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이 뒤에 부르심을 받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 당시에 계시록 당시에 성도들이기도 했죠. 그 진실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리로다라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음녀가 뭐 힘을 규합을 해서 뭐 여러 자신들을 따르는 어떤 왕들을 규합하고 뭐 짐승의 세력과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고 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겠지만 전쟁을 일으키지만 영적인 싸움을 일으키지만 반드시 어린 양이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7장 16절 말씀에 16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음녀와 어떤 열불 가진 왕의 존재와 어떤 짐승이 동업관계였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못 드리더라도 어떤 악의 규합된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자멸합니다. 오늘 17장 16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17장 16절입니다. 시작.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업관계가 깨진 거죠. 열불과 짐승과 음녀가 서로 이제 대적하고 싸우게 되다가 음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됩니다. 로마가 앞으로 어떻게 멸망하게 될지에 대해서 성경이 그림 언어로 표현해 준 겁니다. 로마가 자멸했어요. 내부적으로 동맹이었던 그런 관계들이 내부 조직이 와해되고 붕괴되면서 망하게 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림적인 언어로 묘사하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겠죠. 여러분 계시록 말씀이 지금 우리는 4장 말씀부터 오늘 17장 말씀까지 여러분 어떤 것들을 배웠어요? 7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 오늘 마지막 7 대접 이야기예요. 이 7 대접이 여러분 쏟아질 때 결국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이제 계시록 말씀 우리는 첫 번째 원독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 당시의 독자들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주는가? 우리가 어떤 천재지변, 뭐 세상이 뭐 종말을 향해서 막 다가가는 것, 우리는 자꾸만 계시록 말씀을 이 당시의 성도들과 동떨어져서 오늘날 어떤 이 종말의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먼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4장부터 이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이야기는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주변에서 늘 보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7 대접이 다 쏟아져서 결국 4장부터 16장, 17장까지에 와서 여러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대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로마가 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실망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대부분이 로마가 멸망한 것을 예고한 것이라면 아니 이미 지나간 일에 불과한 것을 오늘날 우리는 왜 요한계시록 말씀이 필요한 거지? 물론 제가 지금 설교를 계속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유효하고 아직도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마지막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승리에 대해서도 그려주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중간중간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아직도 유효한 건 맞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여러분 과거에만 있었을까요? 계시록 말씀이 여러분 이 로마의 제국의 멸망만 예고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국교회가 이 종말론에 있어서 늘 그런 교육을 받아왔었는데 이상기후, 전쟁, 재난이 끊이지 않는 요즘에 이제 우리 어른들이 잘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 말세야 말세 이렇게 말하는 지금의 시대를 향해서 계시록 말씀이 쓰여진 것이라면 와 이게 되게 우리에게 뭔가가 그 예언이 뭘까? 지금의 시대에 이거를 저때 2000년 전에 예언한 거 아닌가? 자꾸만 연결시키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멸망한 로마 제국에 대한 멸망의 얘기가 이렇게 많은 내용이 실려 있다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났다가 끝난 제국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로마도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대표격인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상의 악한 세력에 대해서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한번 하신 거고요. 그 바벨론은 계속해서 옷을 바꿔 입고 우리 세상에 존재합니다. 바벨론이 망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받지 않았어요? 세상이 악한 쪽으로 가지 않았나요? 아니요. 바벨론은 망했어도 이 사탄이 옷을 갈아입고 나타났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로마라는 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났어요. 여전히 바벨론은 존재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당시에 세상의 권세를 다 쥐고 있었고 성도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여러분, 거기 로마가 끝나는 것에서 이 계시록의 이야기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이 지어지고 이미 로마도 이 예언의 말씀처럼 다 멸망한 이후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도 바벨론이 있습니까? 지금이 로마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전히 사탄의 세력은 마귀의 세력은 바벨론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로마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또 다른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는 그 악의 힘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악한 힘이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면 잠시 동안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한동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미 승리한 자들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아까 말씀을 읽었었잖아요. 14절 말씀에 여러분,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기리로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승리한 자가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싸움을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패배자로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승리자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리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확신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계시록 말씀에 쓰여진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을 패배자가 아니야. 넌 승리자야. 이 당시에 성도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고난 많은 어려움이 많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걸어와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핍박하여도 여러분들은 이긴 자라고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방하고 여러분들을 회의감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상처받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 세상의 조건들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는 이긴 자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고 너도 이긴 자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은 끝나지 않았다. 로마도 끝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예수수만교회 성도들아, 아직도 너희는 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긴 자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오늘 계시록 17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좀 마지막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죠.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막 거래하는 어떤 품목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대요.
사람의 탐욕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일들, 이 거래되는 품목들 쭉 나열되다가 맨 마지막 13절 마지막을 여러분 한 번만 보세요. 거기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여러분 팔아넘기고 희생시켜 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 로마라는 제국, 이 악의 어떤 이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와 생각이 이 제국이라는 어떤 것들이 우리 눈에 뭐 로마 제국, 지금 저 당시에 바벨론 제국 우리가 지금 다 사라지고 없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세력을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나라로 우리가 한정지어서 자꾸만 계시록 말씀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에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여러분 희생시키고 탐욕으로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악들, 이런 것들이 저는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악이고 바벨론이고 로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방했던 나라가 바벨론이 대표였고 로마가 또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로마가 멸망한 것도 역사적으로 확인이 됐고 이 당시 계시록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이들은 무엇을 했어요? 소망하면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과 예언, 승리에 대한 확신대로.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망하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록 말씀을 주었을 때는 동일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승리가 확신되지 않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나에게 선한 결말을 주실까?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버겁고 힘든데 이 세상을 과연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실 수 있을까? 내가 마음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상하고 소망이 끊겨지고 절망스럽고 상처받고 힘든 일이 질고가 있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예전 같지 않고 약해지고 마음도 쉽지 않고 환경, 문제, 세상 살아가는 게 더 쉽지가 않은 세상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승리가 반드시 이루어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당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관심이 있기는 하신 겁니까? 저렇게 악이 판을 치고 있는데 로마가 우리를 저렇게 짓밟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고만 보시는 겁니까? 하고 있던 이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의 그 기도가 탄식이 대접에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금대접을 쏟으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7번째 대접이잖아요. 로마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명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날이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당신의 정의를 이루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씻겨주실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 로마가 망했어도 이 계시록 말씀이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향한 편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희생시키고 탐욕으로 이득을 취하고 부를 얻고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유지하는 그 제국은 오늘날 다른 형태로 계속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엇을 당했습니까? 강제 노역을 당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었었죠. 사람들이 많고 수가 많으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더 징치하고 더 책찍질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었던 것이 이집트라는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탈출시키시면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창세기 말씀을 주셨고, 그 창세기 말씀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신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기록된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일 날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나에게 경배해라. 나는 예배가 고픈 존재야. 너희들은 나에게 경배해야만 해.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하나님이 당신 경배 받으시려고 안식일을 만드셨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주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배받고만 싶으셔서 당신 욕심내셔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건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강제징역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쉬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정반대되는 성경의 가치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들은 착취하는 바로 왕의 그의 세상의 권력, 착취, 탐욕 이런 것들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이 풀어주고 놓아주고 자유케 하고 쉬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제정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욕심이 납니다. 쉬게 하지 말아야지. 더 노동을 시킵니다. 종들을 부리고 가축을 부리고 노예를 부리고 자기네 집안 식솔들을 더 고되게 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야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쉬게 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전태일 씨가 저 동대문에 가면 그 동상이 마련되어 있는데, 전태일 씨 동상이 여러분 마련되어 있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혹시 이렇게 아프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분신 자살했잖아요. 그럼 지옥 갈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핵심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빛 한 조각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그 실내 공간에서 여러분 제대로 환기도 안 되고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계속 미싱이 돌아가고, 어린 소녀들, 중학생들, 그보다 더 어린 초등학생 정도의 그런 손, 고사리 손 같은 손으로 찔려가면서 일을 하던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이 아이들의 노동력이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임금도 받지 못하고 계속 착취당하는 것에 너무나도 못 견뎌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러다가 뛰쳐나와서 하도 안 되니까 분신해서 표현한 거잖아요. 제발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여러분, 이러한 노력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로마에 대해서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바벨론과 로마의 사탄의 세력에 대항해서 저는 전태일 씨가 싸운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대항하는 세상의 세력이고 제국의 세력인 거죠. 오늘날 물론 많은 근무 조건이 좋아지고 세상이 변화됐죠. 그러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바벨론은 존재합니다. 로마는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정치적인 성향을 어느 쪽으로 띄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 사건 자체는 우리 한국 교회가 끌어안아야 될 아픔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맞습니다. 쿠팡에 뭐 일들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고, 어떤 이제 쿠팡이라는 어떤 거대한 사업체가, 제가 이제 쿠팡을 제가 뭐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그들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이 많을 거고, 또 희생당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 로켓 배송에 연료로 쓰이는 사람들 뭐 이런 TV 프로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 기사들을 보니까 저도 허구한 날 쿠팡에 뭔가를 시킬 때면 빨리 받아야지 새벽 배송 막 시키던 저도 더 이상 새벽 배송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연료로 쓰이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 진짜 부끄러운 고백인 거잖아요. 뭐 잘났다는 고백도 아니고, 또 정 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쿠팡으로 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새벽 배송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진짜 부끄러운 미약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동참할 수 있는 건 그 배송 하나 안 누르는 거예요. 그냥 늦게 받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 뭐 세상이 다 바뀐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작은 거 하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같이 동참하는 것이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너에게 승리가 있을 거야 그것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주셨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동역자가 돼줄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성경에 있어요? 동역자가 돼줄래?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을 쉬게 하는, 사람들을 부리지 않는, 착취하지 않는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지 않구나 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같이 그 세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갔던 세상이 우리 후대에 지금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되고 직장 잡기도 너무 어렵고 정규직 잡기도 어렵고 앞으로 우리 후대는 밤하늘의 별도 제대로 보기 힘들고 기후가 너무 안 좋고 공기도 안 좋아지고 탄소가 너무나도 많이 배출이 되니까 앞으로 살아갈 이 재난과도 같은 세상을 우리는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수 있는 작은 일들은 뭔가요? 뭐 좋은 일들이 있겠죠. 전기를 우리가 아껴 쓰는 것, 뭐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끝나고 어떤 모임 끝나고 쓰레기를 재활용을 잘 깨끗이 닦거나 정리하거나 해서 잘 보관해서 또 내려주는 것. 일회용품을 쓴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쓰지만 가급적이면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 우리 교회가 안 쓸 수는 없는 구조예요. 쓸 수는 있지만 한 번이라도 내가 더 줄이는 것. 여러분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고 바벨론과 로마의 세력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작은 몸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대에 우리가 더 선한 것들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또 우리는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마디 더 사랑을 나누고 더 친밀하게 다가가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식사 때 말 한 번 더 걸어주고 웃는 모습으로 인사해주고 여러분 그런 모든 하나하나의 우리의 몸짓이 손발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치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다 무관심하잖아요. 서로 사랑이 없고 냉랭해져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에 그냥 흘러가면 우리는 바벨론과 로마가 쫓아가는 그 가치의 세상의 원리, 힘의 원리 그걸 따라 우리는 그대로 편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것들을 거슬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아직 요원한 것 같고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막연히 기다리는 것 아니라 언젠가 승리 주시겠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제가 한 걸음 더 앞당기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움직여줄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민을 남겨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이 로마와 바벨론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가슴에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또 승리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